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본문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교회론입니다. 아니, 요한복음에 무슨 교회론이 있나? 라고 의아해 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비록 요한복음에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나 또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요 내 양은 나의 말을 듣는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것과 연관지어서 주님의 기르시는 양된 성도들은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15장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제자들과 모든 성도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또 은사와 능력들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론인 것입니다. 자, 성도는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또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자. 여기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인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칭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정에서 재판장이 무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법적으로 변화된 것을 성경은 칭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종노릇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고 본질상 마귀의 자식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바로 후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선언받은 자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자를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택하신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영원히 보호해 주십니다. 교회로 접붙이시고 또 바로 교회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를 공급받는 자가 되게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교회는 믿음의 어머니다. 믿음의 어머니다. 바로 교회는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썩어지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모성적 본능을 지닌 교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양육받고 또 때로는 연단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교회가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믿는 자의 어머니 또 신자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공적 교회의 일원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아서 거듭나야 합니다. 교회에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 즉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인데, 이것은 인간의 어떤 감정으로 또는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또 천국을 보여주셨듯이, 교회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모인 자들인데, 이 교회는 예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바르게 경배하고 바르게 섬기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침례와 주의 만찬에 믿음으로써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큰 명령을 전달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와 같이 명령하신 것처럼, 교회는 천국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파해야 하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어머니인 교회를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히 자라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런 과실을 맺을 수 없고, 뿐만 아니라 밖에 버리고 말라지고 또 사람들이 이것을 불에 사른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다. 예, 교회 밖에는 절대적으로 구원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질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면 그럼 교회는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안과 밖을 규정하는 기준이 뭘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지어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모인 자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모임과 뚜렷하게 구분되어지는 세 가지 기능, 그것을 교회의 표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교회의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침례와 주의 만찬을 시행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악으로부터, 그리고 거짓 선자들과 이단으로부터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셔서 그 천국 열쇠를 통해서 교회는 치리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와 같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공동체, 모임인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고 할 때 도대체 교회가 뭐냐? 교회는 철저히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거룩한 성례가, 예수 이름으로 거룩한 성례가 집행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것이 교회고, 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고, 또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고자 할 때 침례를 집례하고, 또 안식 후 첫날 구원받은 자들이 떡을 떼기 위하여 모여서 행하는 주의 만찬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다 또는 교회 밖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 있습니까? 물론 지금 예배당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 또는 교회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철저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주의 만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를 교회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 밖에 있는 자는 비록 물리적인 장소인 교회 건물 안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또 믿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결코 교회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어떤 의식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침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성례, 즉 주의 만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나 비록 그 몸은 교회 안에 있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또 주의 만찬에 빠짐없이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근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또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순종치 않고 자기 임의로 살아가는 자는 교회 바깥에 있는 자로서 그는 구원받은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고 본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아니었었고 과거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었고 또 하나님 없이 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접붙임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을 공급받고 그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내 제자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또는 습관을 따라서 성례에 참석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구원받고 침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천주교는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바로 말씀과 성찬을 강조하기보다는 성찬을 주로 강조해요. 특히 그들이 주장하는 화채설에 입각해서, 화채설이라는 게 뭡니까? 빵과 포도주가 사제의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게 되면 그게 실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화채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성사, 즉 성찬에 참여하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가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쉽게 얘기해서 기계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모두 구원받는 자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비성경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자가 아무리 성찬에 수없이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또 성찬을 참여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다시금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행하는 것이 성례요 또 주의 만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찬을 행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다시금 예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오실 때까지 증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온전한 목적인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분명한 교회관이 있어야 그 믿음이 온전히 자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가 교회관이 없고 또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고 또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무슨 의미이고 또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어긋나고 그 신앙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무교회주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권위 앞에 또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정말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도록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자,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뭡니까? 그들이 전파한 복음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한 말씀도 자유로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면 나는 자유로 말하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내게 친히 명령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성령이 오실 터인데 성령은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에게 명령하여 주셨고 또 성령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의 만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고 연단받음으로써 저 영화의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 따라해 보세요. 칭의. 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이 성화입니다. 따라서 성화. 예, 이 성화는 철저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여기 보면 요 한 구절에 세 가지 구원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아까 칭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처럼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마귀에게 속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칭의.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처음에는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고 또 교회의 권위를 초월하는 경우가 초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내가 이 교회 아니면은 다른 데 갈 데가 없는가? 라고 이와 같이 항의하고 또 심지어 교회를 향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교회를 옮기더라도 철저하게 그는 악한 원수들에게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감나무를 하나 심더라도 적어도 3년 내지 5년 있어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3년 정도 되면 열매 하나가 맺히고 한 5년 정도 돼야 그래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듯이 우리가 철저히 교회의 권위에 순복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우리가 비로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탄력받아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성화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면 결코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칭의와 성화와 영생, 영화 이 세 가지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 요한복음 15장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 5절 6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5절에 보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성도들은 바로 가지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많은 과실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고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 신앙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6절의 말씀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와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는 더 이상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더 이상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과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교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의 권위 앞에 순복하고 또 교회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소유하고 또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바로 동고동락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와 동고동락하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의 양들과 왼편에 있는 염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장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저는 지극히 작은 소자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동고동락하고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교회의 즐거움이 바로 내 즐거움처럼 여기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나 영혼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자. 그리스도의